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돌리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언급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경건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의로울 것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가장 자비로울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누가 무엇을 잘한다고,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교회를 제일 사랑할 것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실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의로움을 가장한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악에 이용당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제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엉뚱한 곳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자 속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왔던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능으로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것을 상상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 욱했고 그만 예수님을 붙잡고 나무라듯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붙잡다로 해석되었는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자기 곁으로 끌어오다, 데려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베드로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순환의 길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아섰습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에게 닥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마음을 두고 삶을 맡긴 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선택과 판단의 원리를 땅의 생각, 사람의 경험, 인간적인 노하우를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인간적인 지극히 땅에서 난 생각과 선택은 자칫 사탄의 역사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기도 했지만 천하의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베드로의 입술이 이제는 사탄이 사용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던 그의 내면에 어느 순간 악한 뜻과 못된 의지, 불순한 생각과 자기 의, 자기 고집이 들어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선택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생각하고 뜻을 모은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 중심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식의 방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다라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내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마음에 담지 않기를 구합시다. 사람의 일과 땅의 이치, 인간적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재고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묻는 신앙,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순종의 길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사명의 길 외면하지 않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갖게 하소서. 행여 성령님의 역사보다 우리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이치와 경험에 따른 판단이 성령의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걸리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주님의 발자국 따르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며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선한 열망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